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 위기에 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짐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짊어졌던 그 죄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독교인이 짊어진 죄짐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죄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 욕망을, 욕심을,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지 않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짐이 무슨 짐이냐?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면 결코 이 세상을 순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절망을 합니다. 이제 죽었다. 이때 그에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도움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니까 그렇게 자기 몸 영육간에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 기쁨도 찾아오고 웃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틈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삽시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다가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던 자녀 10남매가 갑자기 강풍이 들이닥쳐서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몰살하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은 중병에 걸려 전신이 피부병으로 썩어가며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녀요. 상상을 해보세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징그러울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흉측하든지 친구들이 멀리서 보면 7일 동안 그 옆으로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니까, 흉악하니까. 그러자 욥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심한 고통으로 그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의 친구가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을 당하자 그의 아내가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입술에 포문을 열고 친구인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너의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욥기서의 대부분이 그들과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7 친구는 욥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그 욥의 7 친구처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이. 욥의 그 당시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육신이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아내도 떠나고 10자매가 다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있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저에게 주시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놔두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고난에 닥쳤을 때 앞으로 가자니 갈 데가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갈 데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을 때 저도 죽으려고 제 조제를 사다가 한강 뚝섬 유원지 끝도리에서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까지 너가 삶은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의 용기가 아니고 너의 배움이 아니고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사탄이 마음의 법정에서 정죄하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온갖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안고 부르짖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욥의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욥이 병에서 낫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서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으로 먹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믿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 32장 1절로 3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석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는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후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있어서는 가장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엘리후가 분노한 것은 결국 욥의 완전주의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그 세 친구의 같은 율법적인 신앙 때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완전주의였던 거예요. 욥이 참 완전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면서 또 번제를 지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주의 중에서도 더욱 무서운 것이 바로 옛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전주에 이정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여러분 율법대로 산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살아있을 분이 안 계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죽었어야 마땅해요. 욥이 얼마나 완전주의자였는지 여기서 일정에 나오듯이 그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성결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왜? 그 자녀들이 조그마한 죄라도 지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회개 제사를 자녀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성결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는 문맥으로 보아서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제사인데 범죄한 증거는 없으나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지 몰라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의 내 삶이 어땠는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세상 삶을 살다가 죄를 졌을까 봐서 속죄제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너무 율법주의야. 그래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요. 원리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질을 바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주의는 마귀 사탄의 좋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 성찰이 지나치면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서 사탄의 정죄와 시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욥이 율법주의적인 그 믿음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마귀는 그걸 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내가 저 욥을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경경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 한번 밝게 웃어보지 못하고 심령은 양심의 정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겉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경건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부담이 오면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그건요, 온전히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기주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보배로운 평안과 온갖 은혜와 은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아파도 참고 지내고 치료받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자녀와 자식을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닥친 시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요, 교회 좀 나오려고 하면 못 나가게 시기, 질투, 별 모략을 다 써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게,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졸게 만들어요. 저런 귀신이 와서 꽉 붙들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버리자니 지옥에 갈 것 같고 계속 신앙생활 하자니 문제가 더 첩적서중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들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준 십계명을 어기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백성들은 더욱더 궁지로 내모는 모습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엔 자신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변화된 행동들이 외식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요.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엘리후가 어땠어요? 엘리후의 말처럼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로 의로운 것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으나 완전할 수 없으나 인간은 완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체세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우리가 편리한 모든 도구를 만들고 의료시설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체를 지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한 회개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저 할망구가 나한테 뭘 했어? 저 영감이 뭘 했어? 저 사람이 이랬어? 목사가 이랬어? 장로가 이랬어? 권사가 이랬어? 그런 불편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회개를 통한 정죄를 받아야 함에도 정죄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뭐냐? 자기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영육간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율법신앙에 갇혀서 자기는 떳떳하다, 자기는 율법적으로 산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감히 장로한테, 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감히 목사한테.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 온 세상을 쓸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잘못된 믿음들은 내 심령 속에서 다 쓸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깨끗해지죠. 이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율법주의적인 것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의 율법적인 생각을 다 쓸어버리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의 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인 욥기서 38장 4절을 통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넌 어디 있었느냐는 첫 질문 앞에 욥은 두 손을 번쩍 들고만 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삶을 살았지만 완전주의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으셨습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항상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외에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 우리의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부르짖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너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앗 땀방울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귀하신 분들이 세속과 더불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잘나고 못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진정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여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쫓아다니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 알레이 도레이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혈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보면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죄는 죽었지만 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늘 하늘에 앉혀서 그 영광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거듭나면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길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건 내 심령, 내 생각, 내 방법, 내 육신이 죽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영육간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욥의 회복의 시작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고통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 엄청난 잃어버린 엄청난 재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내 생각인데 자녀가 10명이 죽었어. 그렇다면 갑절이나 주셨으면 자녀를 20명을 낳게 해주셨을 거예요. 집이 10채 있으면 20채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적용하면 결국 나를 자책하고 정죄했던 내 마음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요? 율법의 얽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는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화평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속에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성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내 입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내 모습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용하신 것처럼 나에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 데 발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허용하자는 것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해요? 그러면 내 양심에 평화가 옵니다. 욥의 새로운 아들들과 같이 생명이 임합니다. 욥의 아름다운 딸들 같이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격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모자라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온갖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리고 그 토대에서 해왔던 본문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아야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조그마한 죄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말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푸른 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송해요. 시편이 전부 다윗의 노래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뿐인 자식을 어디에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대로 새로워진 말씀을 듣는 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보혈의 토대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기둥을 잘 세워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토대를 잘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은혜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이야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양심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욥처럼 거룩하고 욥처럼 의롭고 욥처럼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봐요. 자,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많이 보여요. 이 거짓된 사람.
이 중에서도 보여요. 왜 우리 교회에 나왔는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해서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그저 그냥 윤 목사가 속아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 생활에서 그 행실이 나타나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성도가 아플 때 그들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 위해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위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자기 본분을 다 아는 사람이 엽처럼 의로운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사탄을 허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영이 사로잡혀서 엉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과 그 복음 안으로 돌아와 평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모든 공경에서 탈출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